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기억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8장은 과부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높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은 채로 오직 은혜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은혜를 중심으로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소망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데려오는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나왔는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 아기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들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무엇을 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십계명 후반부를 나는 다 지켰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무언가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누군가 이끌려서 여기에 오게 된 어린아이일 뿐이다 라는 은혜의식이 오히려 구원받는 자에게 적절한 태도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다루었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자 완성입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명절 보내려고 고향 가는 거,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다. 지금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게 될 것인데 32절, 33절을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기도하며 십자가와 부활 앞에 바로 서는 소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35절부터 43절까지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니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구원자가 온다는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시대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당신이고 나의 괴로운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구출해 줄 진정한 왕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죠. 사람들이 그만 좀 떠들어라. 지금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시끄럽다. 네가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주겠냐? 지금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만 외치고 있는 건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수군대거나 도와달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정을 설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까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고백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작에는 과부의 기도가 나와 있죠. 과부가 기도를 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물러서지 않는 분이시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한 영혼이 구걸하는 한 영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밖에 못 지르고 예수를 찾아올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하여 친히 걸음을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과부의 기도조차도 요청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하는 진실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러서지 마시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원시적이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그 행태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소리로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달려가기라도 하고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기라도 하지, 이 사람은 지금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길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어린아이가 그냥 기저귀에 변을 보았는데 엄마한테 해결해 달라고 응애 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시절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시기들 가운데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될 여력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도 멈추시고 우리를 보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내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더욱 열정적으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